큐티 간식 타임 6월 14일 화요일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악을 갚지 않을까 하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미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죄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꾸며낸 아버지의 명령 뒤에 숨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허물과 죄로 표현하며 요셉에게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는 양심을 찌르며 불안하게 하지만 회개와 사과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해방시켜줍니다. 한편 요셉은 아직도 자신을 오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보며 슬피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 피해자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요셉이 울자 형들은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베냐민을 편애한 가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형들과 그 자녀를 길러주며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용서하며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받았지만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종 때는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예언하며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시킵니다. 요셉은 400년 후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로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여 구원하실 것을 내다봅니다. 요셉은 해골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방문과 돌보심을 기대하며 앞장서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사죄함으로
두려움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남을 용서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6살 어린 동생에게는 너그러우셨지만 제게는 욕설과 몽둥이가 먼저 날라왔습니다. 힘든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려고까지 했는데 그날따라 늘 열려있던 옥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후 감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과 제 험담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차라리 친정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 편이 아닌 남의 편만 들어준 남편에게 실망하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남자는 다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외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을 때는 남편 속마음이 여태 이랬구나 싶어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에 살면서 수면제와 술로 잠들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정 식구들과 남편은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던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을 우상 삼은 저의 죄가 깨달아지니 남편이 나를 배신했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저는 통증이 심할 때면 전화를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이 허리 어깨 수술을 받고 진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전화도 못 받았을까. 우리가 아파보니 이제 알겠구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온전히 화하게 된 저는 이후 부모님에게 큐티인과 신앙서적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며 위로한 것처럼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친정을 돌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문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와 두려움이 아닌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습니다.